여러분들하고 이 변화에 대해서 내가 요즘 교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또 내 주변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난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넘기는 걸 안 갖고 왔는데요. 박원주 형제가 넘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변화를 위한 변화인데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적어왔으니까요,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5장까지 출연을 하는데요. 하도 이분들이 전하지 말라는 예수님을 전하니까 옥에 가둬요. 붙잡아다가 말을 못하게 하려고 결국은 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시거나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사가 와서 이 두 사람을 더 전할 수 있게끔 감옥 문을 열고 이 두 사람을 탈출시켜서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기적이 이제 여기 5장에 나오는데요. 그 5장 뒤쪽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밖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그 감옥을 지켰던 경비병들하고 제사장들이 다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고 나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이야기하는 이 과정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성전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의회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신문하였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온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퍼뜨려 너희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첫 번째 포인트는요, 정말 변화하려면 진실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은 어떨 때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됩니까? 저건 진짜 사랑이야. 저건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저건 찐이야. 이런 거 언제 경험하나요? 언제 느끼나요? 이런 걸. 마음이 느껴질 때.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죠? 맛있는 걸 사줄 때? 그럼 맛있는 것만 계속 사주면 되는 거예요? 저런 급식처럼? 자, 우리는 뭔가 설명하기는 매우 애매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대답을 안 하면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진짜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진짜다. 진짜 사랑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구나. 이거 무슨 뭐 말로 표현 안 하더라도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와이프가 92년에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8년의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00년 이전 분들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러면 2000년에 세례를 받고 또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주로 만났던 사람들이 바이블톡, 뭐 여러분들도 뭐 별반 다를 바 없겠지만 바이블톡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소개해서 데이트를 하거나 뭐 만난 사람들, 그 정도만 이제 관계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이제 저희 와이프랑 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 이제 와이프의 옛날 친구들, 그 정말 대학생 때 세례를 받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 아니면 남편, 아니면은 선배, 뭐 그 교회 안에서의 친구들, 그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올드죠, 올드. 왜 올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올드인가? 자, 하여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근데 이제 저랑 와이프랑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뭘 사랑하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진짜 이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돼. 근데 그 얘기가 제가 불만족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주변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던 간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한 가지예요. 교회가 살아나야 돼. 이 교회가 건강해야 돼. 좋은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 난 그렇게 배웠거든. 난 그렇게 지내왔거든. 그렇게 헌신했거든. 근데 그 헌신이 누가 시켜서 한 그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땐 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배우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2000년 저와 1990년대 그분들과 갭이 좀 있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교회의 사랑의 범위와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범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깊이도 다르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진짜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이분들이 정말 교회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느끼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가져갔던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을 성경 공부하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가만히 이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너무 많이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이 없는 그 공백을 내가라도 지켜내야 되겠다. 내가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의 10분의 1이라도 나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진심이 사람들에게 통한 것이 아닐까? 그것이 정말 그 당시 너무 암울하고 너무 어두웠던 그 시간을 너무나 환하게 바꿔놓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이 5장에 머무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들어오면 왜 내가 감옥에 들어왔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을까? 맞고 감옥에 들어간 상태거든요. 지금 이 두 분이, 베드로, 요한이 그냥 감옥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에요. 매도 맞으면서 감옥에 들어간 상태예요. 말씀을 전하다가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 맞으면 하지 말라 그러면 좀 가만히 있던지, 숨던지, 도망가던지, 피하던지. 근데 이상하게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감옥에 넣겠다고 협박을 하면 할수록,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이게 전파가 되잖아요. 그게 뭘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형제자매들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걸 갚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되갚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헌신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참 많이 걱정은 했지만, 일단 오래된 교회에서 오래 못 본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제가 나오라고 뭐 채찍을 들거나 전화해가지고 협박을 해서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좀 불안하지만 나와가지고 이 함께 할 때 이 격려, 함께 모여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느꼈을 때 그 감동,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예배가 끝나고 바라기는, 여러분 바이블톡 안에서, 여러분의 식구들 안에서, 뭐 가족 식구든 바이블톡 식구든, 한번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내가 언제 우리 그룹에서 이런 걸 느꼈어. 내가 이럴 때
좀 사랑을 느꼈었던 것 같아. 난 누구에게 이런 도움을 받을 때 그때 이런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 우린 누군가로부터 사실 빚진 사람이에요. 전 사실 빚을 많이 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 한 사람 한 사람 저랑 만나서 이야기해준, 저에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주고 제 삶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바래준 그 형제자매들에게 감사할 뿐이에요. 정말 그걸 어떻게 돈으로 갚겠습니까? 뭐 랍스터든 대게든 내가 사줄 수 있으면 사주겠죠. 하지만 그들이 그걸 바라서 저한테 그 사랑을 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저한테 사랑을 나눠줬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마음을 움직였고 제 삶을 움직였고 제 마음에 많은 것들을, 많은 이기심들을 뽑아내도록 만든 그 사람들이야말로 저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준 그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절들로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랑은 결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변 이웃들에게 베푼 그 사랑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밑거름이 됐을 수 있었습니다. 저가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전 회개하면서 누군가 저에게 도전을 주고 바뀌어야 되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엔 부끄럽고 화도 나고, 그 화가 저한테도 났지만 상대에게도 나고, 뭐 되게 이렇게 미성숙하게 행동한 적도 많았어요. 나만 잘못했어? 나만 그래? 나만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었어? 어느 때는 얘기도 못 하겠어요. 하지만 그 죄가 나오고 죄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하고 그걸 또 사랑으로 감싸주고 함께 걸으려고 하는 형제들이 있을 때, 그 형제들의 마음을 느낄 때 그때 제 마음이 다시 한번 깨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아직도 나에 대한 사랑이, 그냥 나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바뀌지 못할까? 왜 이렇게 사랑의 그릇이 적을까? 내가 참 함께 이 미성숙했던 한 형제와 걸어줬던 그 형제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런 사랑을 배울 수 있었을까? 어디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2절은요 또 이렇게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요. 사랑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이거는 탈날 일이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뭐 이 안에서 막 범프도 있고, 뭐 지금 이 안에도 있어요. 저랑 같이 미니스트리 같이 있으면서 범프도 있고 막 서로 막 도전도 주고받고 같이 밤에 나가서 다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서로 기도하고 뭐 이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경험과 그런 사랑을 배우고 느끼지 못했다면 어떻게 지금 변화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변화를 위해서는요, 변화의 자극제가 필요해요.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변화된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된 다른 사람을 보는 것 또한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이 바뀌고 변화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걸 알아갈 수 있다면 우린 정말 엄청난 변화를 주변에 끼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엇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지를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이 5장이 되게 가슴이 뿌듯하고 뜨거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요, 여기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사도들이 다시 잡혀왔어요. 그리고 다시 꾸지람을 내가 도대체 너희들한테 뭐라 그랬니? 너희 죽는다 이러다가 거기다가 막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막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내보내고 그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이들의 계획이나 하는 일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다면 무너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대제사장들 사이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무언가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 사도행전 5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리된 마지막 내용입니다.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했대요. 아,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는 수준까지 됐네. 기쁘다. 지금 이 상태예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도하였다. 어제도 지난주에도 이 교회에 정말 이렇게 오래 계셨던 분들과 시간을 보낼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겠죠. 요즘 예전과 다르게 너무 신학적인 게 많고 너무 이렇게 학문적인 게 많고 너무 진지한 설교들이 많다. 예전에는 정말 삶을 이야기하고 그 삶이 바뀐 걸 나누고 그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설교가 되게 파워풀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설교가 많지 않은 것 같다. 제가 딱 듣고 내 설교에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제 앞에서 나누기도 뭐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겠죠. 하고 나누기도 어려웠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는 분이 있다라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저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또 그게 제 삶의 영양분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분이 저를 안 사랑하면 그냥 나이스하게 밥 먹고 그냥 헤어지면 끝날 일이에요. 요즘 교회가 어떤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그러고 그냥 헤어지면 될 일이죠. 초대교회가 어땠을까? 진짜 변한 교회인데, 진짜 변한 세상을 맞이한 사람들인데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 상황이 어땠을까? 제가 이제 올드들한테 나이가 좀 들고 예전에 아주 초창기부터 이 교회를 나왔던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듣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가 더 변했으면 좋겠어. 아니,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정말 그 뜨거운 관계 안에서 서로 많은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분들의 그냥 공통된 마음이에요. 이 사도들의 마음을 잘 보십시오.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혼이 나도 기뻐하고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누군가로 인해서 압박을 받는 그 상황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그냥 기존은 변함이 없어요. 뭐예요? 야, 진짜 기쁘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이런 거네.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진짜 좋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이 예수님의 파워를 더 낮추려고 감추려고 그래서 더 막으려고 하는 거였구나. 그럼 내가 더 전해야 되겠네. 이 마음이 그냥 느껴지는 장이에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사실 코로나라는 이 상황 때문에 처음에 너무 다운이 됐었는데요. 요즘 생각해 보니까 반대로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 바이브토끼리 그래도 3, 3, 5 이렇게 종종 만나가지고 더 만나고 싶은 열망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였고 그 뒷타임 형제랑 같이 보내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 그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느 땐 참 귀찮게 느꼈었는데 그거 진짜 놀랍고 대단한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으로 알게 된 시간 아닙니까? 빨리 주사 맞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가 뭐 저기 병역 무슨 관리청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주사 맞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를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변화를 시작하는 제일 빠른 길이 뭘까? 제가 요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사랑을 담아서 가족에게든 여러분 바이블톡에 있는 형제에게든 자매에게든 마음을 담아 그걸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쉽고 빠른 변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느꼈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좀 소홀했던 것 같다. 그럼 오늘 문자 보내는 거죠. 내가 그 친구한테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을 쌓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만날 약속을 잡는 거죠. 내가 이 부분에서 회개해야 될 것 같아. 누군가 내 마음을 오픈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그때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마음을 오픈하고 뭔가 마음에서 찔리는 것이 있으면 레슨을 듣건 큐티를 하건 그 사람하고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었는데 요즘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나를 돌아보게 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요즘 마음과 여러분의 요즘 말과 행동과 삶은 어떻습니까? 변화를 위해서는요, 그 변화에 내가 먼저 참여해서 그 변화를 헤쳐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야말로 작은 변화, 그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한번 오늘 당장 여러분 그룹에 또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쯤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성경 공부하거나 성경 공부하기 전 바이블톡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요. 이 사람들은 진짜 행복해 보여. 이 사람들은 진짜 기뻐 보여. 집에서 저런 일을 당하고 어떻게 저걸 저렇게 이런 데서 안 창피하나? 어떻게 저걸 저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제가 처음 바이블톡 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요. 그게 요즘 여러분 바이블톡에도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그것이 아직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건 아빠 잘못인데? 여러분 사과하십니까? 버티십니까? 변명을 대십니까? 그럼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이걸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걸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바이블톡은요, 여러분의 그룹은 어떠냐고요? 정말 사랑을 담아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이 행동의 첫걸음을 옮길 때 진짜 거기서 상대편이 알게 돼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뀐 거구나. 이거를 그때서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신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찐으로 사랑하면서 변화해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주변은 더욱 밝아지고 더욱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그 시간이 더 빨리 다가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는 놀라운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